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함께해 주시고 친히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6월 그리고 첫째 날입니다. 6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국의 달이라고도 하고 특별히 올해는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금주간에 또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신앙생활을 함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믿음의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가 변화됐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꼭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16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남을 살피기를 더 좋아합니다. 모든 일에 나의 실수, 나의 약점, 이것은 감추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약점은 쉽게 발견하고 비판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없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문제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죄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죄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들은 잘 보죠. 아주 남의 약점은, 허물은, 티끌 같은 것도 뭐같이 봐요? 들보처럼 본다고요. 그런데 나의 허물과 죄는 들보 같은데도 티끌처럼 보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내 자신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 그래야 내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별것 없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비춰볼 때에 우리 자신의 현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과 자기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구나, 이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후에 어떻게 성령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전 참 우리 여기 교회 안에도, 우리 기독교계 안에도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우리나라가 첨예하게 좌우로 갈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여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뭐 마귀도 그런 마귀가 없고, 반대로 또 야당 쪽에서는 여당 볼 때 또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한쪽만 보는 거예요. 한쪽만. 저도 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표현은 잘 안 하지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옳고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쁘다, 그러면 이 땅에는요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너무 상대에 대해서 악마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 욕심에 따라서 정말 내가 원치 않게 사탄의 종이 돼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의 노예였다. 사탄의 종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날 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세상에 잡다한 것을 자꾸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거듭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방향을 정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또 세상의 어떤 철학과 오늘 이런 것에 삶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선택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이고 오늘 그 답을 듣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거룩한 욕심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자, 이런 거룩한 성령의 소욕,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에 붙들려 있지 않고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주인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거기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면 성령의 종이 되는 것이고, 육체의 욕심에 순종하면 육체의 종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님을 따르고자 하는 선택을 할 자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탄의 종으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고 자유자로서 자유롭게 결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NO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NO라고 선포하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NO라고 하면 사탄이 우리를 묶었던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탄과 육신의 유혹에 담대하게 NO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욕심,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심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리고 기도할 때에 감동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의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들음으로 또는 어떤 다른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님을 따라가야 할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제일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 바로 육신의 소욕입니다. 자기 경험, 그리고 편견, 그리고 고집, 이기심,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고집이 얼마나 센 줄 압니까? 뭐 여간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당은 항상 여당이에요. 야당은 항상 야당이에요. 좌파들은 항상 좌적인 생각해요. 우파들은 늘 우적인 생각을 해요. 안 깨집니다. 여러분, 사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조차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전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목사님들끼리도 얘기하다가 정치적인 얘기 나오면 막 원수가 됩니다. 예? 여기도 여러분 정치적인 색깔들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 서로 싸워서 안 나올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없는 줄 압니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일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옳은 것이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왔지만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성령님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들조차도 성령과 육신의 갈등으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잖아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랬어요. 그럼 우리 속에는 이 두 세력이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오늘 이게 17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생각한 대로 됐다. 아, 형통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복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십자가가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실패잖아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뭐 그렇게 큰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더니 결국에 십자가에 죽었어. 실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십자가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 패배가 아니고 승리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건강할 때보다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내 잘난 맛에 확 살다가요.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건강한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네. 우리는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지 않으면 자신이 겸손한지 교만한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오늘 그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잖아요. 자,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럽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계속 고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더 비참하게 망가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참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나옵니다. 근데 사실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죽이러 오는 거죠. 원수 같잖아요. 자, 이때 야곱이 두려움을 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오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의 분깃을 받아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자기의 분깃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안 주면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당하게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라도 내 것이 있습니까? 오늘 내 생명이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의 착각이 뭐예요? 아버지의 분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것이 아주 틀린 건 또 아닙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떠납니다. 이게 문제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자기의 가진 것을 다 없인 후에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에서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집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의 관점으로 볼 때 야 이거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셔야 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도 복받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여러분 이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자기의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해 주실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집, 나의 경험, 나의 방식 이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필경 뭐예요? 사망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니 이미 못 박힌 것을 우리는 선언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므로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올 때에 우리는 즉시 노라고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에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습관이 바뀔 때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할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예요. 오늘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죠. 오늘 본문 19절로 21절 말씀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육신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맺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는 열매로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오늘 그런 육신의 열매가 뭡니까? 원수 맺는 거죠. 분쟁이죠. 시기하는 것이죠.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런 열매들이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육신의 열매들이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뭐라고 하느냐?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맺고 있는 그 열매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한두 번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 이건 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육신의 일들이 열매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언제 일어나요? 언제 맺혀요? 반복적으로 행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반복적으로 행함으로 형성되어 버린 우리의 인격, 이게 육신의 열매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좇을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까?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열매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인격적인 열매가 있고 관계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인격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희락,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오늘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못 박을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 정과 욕심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의 속임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정과 탐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속에 이런 육신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같을 때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 우리는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러한 정욕과 탐심은 내 것이 아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그리고 단호하게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노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욕심대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육신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둔다는 진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을 회개해야 되고 이제부터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을 따라 우리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오늘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6월 첫째 주 그리고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한 달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소원을 올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오늘 이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박이설 집사, 김선엽 집사, 박은비 집사, 박세린, 김희연, 임용근 장로님, 강태희 성도님, 백예란 권사님, 임성진 성도님, 최옥선 권사님, 장규환 장로님, 박재순 집사님, 윤홍시 집사님, 이금순 집사님, 윤병곤 권찰님, 최말봉 권사님, 김종래 전사님, 박준호 목사님, 박지욱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소원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의 모든 소원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6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행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0의 1조로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담아드리는 귀한 예물들과 또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오늘 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 맘이로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오늘 3부 예배는 예배음악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시 30분에 시작하고요. 민규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6월 일정입니다. 6월 4일, 5일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특별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오후 7시 30분이고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6월 6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일정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 그리고 6월 27일 금요일은 행복 찬양 콘서트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6월 8일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토요일 시은소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6월 22일은 순교자 기념 주일로 드리고요. 6월 29일 주일 오후 3부 예배는요. 청장영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VIP 초청 주일 동시에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그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